계명을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던 오윤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인 오영진 작가는 그의 글에서 광복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 떨려서 조선 독립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들락날락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왔다.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밤이 지난 새벽에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고 한국 교회를 박해하던 상징인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어떤 중년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일본 전투모를 쓰고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따금 장정을 실은 트럭이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평양 거리를 질주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이에 화답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태극기가 온 도시 안에 만발하게 되었다. 저는 어제 우리 차정성 권사님이 늦은 시간에 꽃꽂이를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광복절 기념 감사주일에 태극기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무궁화와 함께 표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우리가 8월 15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치욕적이었던 서름과 압박에서 해방된 지 6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돼요. 1945년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기적을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1910년도 8월 23일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이 조약됨으로써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이 시작되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의 슬픈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수고하여 얻은 농산물들은 소출로 다 빼앗겨져 갔고 온 가족들이 불풀이 흩어지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국대를 아십니까? 강제로 징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보국대로,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장에 총알바지로, 그리고 누이들은 정신대로 끌려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서름을 겪었습니다. 이름도 빼앗겼어요. 성도 빼앗겼어요. 창씨 계명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과 글도 빼앗겼어요. 교회들마다 일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일본 우상을 교회에 들여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에 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갔고 우리는 정말 서러움의 시간들을, 백성들은 희망 없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일본이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2차 대전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밀리는 일이 있자 그것을 좀 반전하려고 분위기를 한반도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려고 1945년 8월 18일에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인의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모든 명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행하려던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3일 전인 8월 15일에 일본의 무자비한 압제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운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해방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민족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68주년 광복절을 며칠 앞둔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유의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유의 기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나라들의 역사 가운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역사가,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간혹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본문 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극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또 이제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에 통치 수단을 둬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노예로 다 그 나라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토에는 옛 장소에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 바벨론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유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나버렸어요.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 꿈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 앞에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본문 1절과 2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지도 못했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오늘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5년도에 8월의 어느 날,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8월 15일에 극적으로 자유의 기쁨,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꿈꾸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2절의 뒷부분 보시면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 유다 백성들이 아마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귀한 찬양이 그들이 오랜 시간 행군을 해서 고토로 예전에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내 찬양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출을 하여 주신 놀라운 일, 그들은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연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기적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들,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상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에 무려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에 물을 멈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동일하게 베풀 수 있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놀라운 8월 15일 해방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유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또 일본의 압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 가운데서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을 때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마라톤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마라톤의 우승 후보는 정해져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선수가 우승하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스포츠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서 아시아 선수가 마의 2시간 30분의 벽을 깨고 우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날 3.15 골이 나여서 동메달을 딴 선수도 역시 우리나라의 남승용 선수라는 선수였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들의 시상식 장면을 보게 되면 송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후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일장기를 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승용 선수는 송기정 선수를 너무나도 부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1등을 하고 내가 3등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1등 선수에게
월계 묘목이 주어졌어요. 월계 화분이 주어졌어요. 월계수 화분이. 그렇기 때문에 송기정 선수는 그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승용 선수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장기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송기정 선수가 너무나도 부러웠다고 그런 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상 때 선수 중에 기뻐하고 있는 선수는 2위를 한 후퍼 선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조선어 사용 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창씨를 개명하는 것. 전쟁의 수많은 역사들을 볼 때 어떤 민족도 그들의 이름을 빼앗고 그들의 말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말로 극심한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가면서, 물론 외부에서 독립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주권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랬지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암리 교회 방화 학살 사건이나 소위 백오인 사건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hin사참배 강요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성도니들 한 2,000명 정도가 잡혀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명은 옥중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그 일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꽁꽁 묶어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색이 짙어지자 그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완전하게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꺼번에 학살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의 기록에 의하면 그 날짜는 바로 1945년 8월 18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민족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들이 이제 명맥이 끊어지기 직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군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일을 가만히 회고해 보면 이 사건은 한국을 위해서 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한 것은 필리핀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서 가미가제 전법이라든지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막 달려들다 보니까 미군의 희생이 너무너무나 컸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군의 희생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8월 18일에 대학살은 멈추게 되었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8월 15일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자유의 기쁨,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 해방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해방까지 이뤄냈던 이 광복의 기쁨, 이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자유의 기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유의 기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이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광복이라는 말 자체를 그대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다시 빚을 되찾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우리가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광복절의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는 것, 다시는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3.1절이 되면 김희동님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복절에는 항상 광복절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이 함께 부르신 광복절의 노래 2절의 가사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땅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지금도 대치하고 있어요. 북한은 여전히 개성공단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빌미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서적들을 참고했을 때 실제적으로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절대로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들이 통일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우리보다 더욱더 국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은 힘으로 되는 통일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수단으로 되는 통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북한이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주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1절과 2절 3절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4절 보시게 되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압제에 함께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나누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고토로 옛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기의 민족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제1차 귀환 기간 그리고 제2차 귀환 기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가리켜요. 네게부 지역은 특징이 있어요. 여름엔 건기가 되어서 땅을 탁 치면 먼지가 팍 날리는 그런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려요. 근데 그 비는 유익한 비예요. 그 비로 인해서 주위의 동물들이 살아납니다. 주위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처럼 메말랐던 남방 지역에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시내가 다시 흐르게 되듯이 유다에 남은 포로된 그들의 민족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2차 예루살렘 귀환은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1차,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남아있는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외국인을 떠올릴 때마다 대천덕 신부님이 생각이 나요. 그 대천덕 신부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던 분이셨어요. 한국말 너무나도 잘하셨죠. 그분이 참 귀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말들 남기셨는데 오늘 그분이 남기셨던 말 중에 한 말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이야기였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의 중보의 잔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에요. 광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어느 날 선물로 불현듯 주어졌듯이 통일의 기쁨도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선물로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민족인 북한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일본도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북한은 우리가 참 용서하기 힘들죠.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정권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민족이었고 동포였던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중에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가 정말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부하게 성장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사회를 바꾸시고 민족을 바꾸시고 그리고 수많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이 땅에 다시는 억압의 역사, 상처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민족이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의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이제 울면서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 바벨론 땅에 돌아갔습니다. 이제 끌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점점 그들이 힘듦을 경험하면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으로 그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임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냥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허리를 동이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꿈꾸면서 언젠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걷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보물섬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썼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유명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시기는 그가 결핵 말기로 죽음을 맞이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유명한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요, 정말 평생 가운데 만성 두통을 경험하셨어요. 많은 의사들이 그를 진찰했어요. 그러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만성 두통으로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녀의 작은 두 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녀의 생애를 들여갔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르누아르, 유명한 화가인데요,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처음에 손가락이 하나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손가락 전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움직이지 않는 손과 붓을 함께 묶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르누아르의 명작 가운데 많은 작품들이 그런 시기 가운데 탄생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토벤을 기억하세요? 그는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캐서린 부스, 그는 구세군 운동을 창시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경제적인 회복이에요? 아니면 건강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회복입니까? 아니면 직장과 사업의 회복입니까? 신앙의 회복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못하고 하얀 밤을 지새우면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꽉 막힌 문제들 때문에 속타는 마음으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두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 기쁨의 단이 분명하게 거두어질 것을 믿습니다. 꿈꾸는 듯한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